오늘 이 저녁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귀한 시간 가족과 함께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명절 연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몇 가지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의 제목은 추석 연휴 예배 안내 퀴즈입니다. 너무 식상하잖아요. 그냥 몇 가지 광고사항 알려드립니다. 그럼 너무 식상하니까 제가 추석 연휴 예배 안내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는 어디에서 몇 시에 드릴까요? 네, 이 대예배당에서 새벽 5시 30분에 드립니다. 수요일 금요일 예배는 어떻게 드려지죠? 말 잘하셔야 됩니다. 없는 게 아니라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가 올바른 정답입니다. 수요일 금요일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하고요. 수요일 빼고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새벽 예배는 몇 시에 어디에서 할까요? 몇 시에 어디서요? 6시에 덕소홀에서. 문제 내기도 전에 다들 알아맞히시네요. 수요일 빼고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새벽 예배는 6시에 덕소홀에서 두 번이요, 한 번이요? 한 번만 드립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예배가 이렇게 잠깐 바뀌고 조정되는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유의하셔서 예배 자리에 꼭 참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매주 목요일마다 참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요일마다 무엇하죠? 네, 웨슬리 전도 학교를 합니다. 강의 내용이 뭔가 새롭고 신선하고 산뜻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한 번쯤은 들어본 내용이긴 하지만요, 모일 때마다 마음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참 뜨겁습니다. 아주 뜨거워요. 왜 그렇게 뜨거울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유는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강의를 하시는 그 목사님이 뜨거우시니까 그 자리가 참 뜨겁더라고요.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가지시고 매주 목요일마다 어디에서 오세요? 강화도에서 우리 춘천까지 먼 길 오셔서 쉼없이 간증하시며 말씀 전하시며 실습까지도 열정적으로 하시는 강사 목사님을 보니까 매주 목요일이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시간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순수한 열정에는 큰 힘이 있구나, 순수한 열정에는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점심시간 포함하여 그 웨슬리 전도학교 시간이 몇 시간이나 하면 한 4시간에서 5시간 합니다. 근데 거기에 계신 성도님들이 허리도 아프고 몸도 뻐근하지만 그 눈빛들이 초롱초롱초롱하게 빛납니다. 그 마음이 뜨거워짐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순수한 열정에는 참 큰 힘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순수한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고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은혜를 안다면 이런 순수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에 대해서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십니까? 행복하시죠?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행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어느 분과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술과 담배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목사님, 예수를 믿으면 담배도 끊고 술도 끊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 재미로 살아가는데 그것들 다 끊고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요? 재미없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담배보다 술보다 더 행복하고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너무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예수 믿으면 그런 것들 다 끊어야 된다고 어떻게 재미없게 사냐고 너무 걱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봐서 아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죠? 예수님으로부터 와요.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온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얻는 행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존보다 더욱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기존보다 더욱더 많이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기존보다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야 되는 것.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행복보다는 세상이 주는 행복에 더욱더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행복으로 인해 더욱더 행복하고 밝아지고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어둡게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고 좋아하는 것을 하면 그것으로 인해 사람이 행복해지고 얼굴이 환해지고 바뀌어야 되는데, 웃음이 넘쳐나야 되는데 더욱더 어둡게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그렇고요,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누구를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도자들을 택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시느냐?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대마다 수많은 복음의 전도자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이 더욱더 밝고 환하게 바뀌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초대 기독교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수한 열정을 가진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멀리 있는 이방에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가 복음을 접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순수한 열정을 가진 한 사람으로 인해서요.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우리 시간 다 함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순수한 열정을 가진 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순수한 열정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사도의 권한을 절제하며 사명을 감당한 목적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또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했고,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처럼 행동하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중적인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집을 꺾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이 바로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또한 사회에서 세상에서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의 사도 바울과 같은 주님의 사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사도 바울에게는 어떠한 순수한 열정이 있었느냐? 세상의 물질을 초월하는 하늘의 상급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물질적인 자원이나 대가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물질적인 자원이나 대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 헬라의 여러 도시에는 순회 교사와 설교자들로 넘쳤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돈벌이에 전전긍긍하여 말을 화려하게 하고 유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방법을 거부했고 또한 자신이 사역한 대가로 받게 되는 돈도 거절하였습니다. 물론 바울에게 돈이 필요 없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곳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왜 돈이 필요 없겠습니까? 하지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돈이 장애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바울은 물질을 초월하고자 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은 어찌 보면 바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대가가,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 하나만을 가지고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그것을 바라보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바울의 순수한 열정입니다. 열심히 전하고 또 전하고, 매맞고도 전하고 듣지 않아도 전하고, 아낌없이 퍼주어도 끊임없이 땅끝까지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세상에서의 상급을 바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물질보다 또한 이 세상의 대가보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상급,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순수한 열정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당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순수한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또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또 하나의 순수한 열정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고자 하였던 열정이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정말 순수한 열정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부분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또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기로 작정하였는데 이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유자였지만 겸손히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이 바울을 모든 사람을 위한 종이 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만약 바울에게 이러한 순수한 열정이 없었다면 과연 바울이 다른 사람을 위한 종이 되었겠습니까? 절대로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낮아지지,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러한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낮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종종 전도하여 새신자들을 교회로 인도할 때 신경이 이만저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작정하신 태신자들 놓고 기도 열심히 하시죠. 또 그분들이 교회로 오지 않으셔서 노심초사하고 계시죠. 이게 맞습니다. 새신자들을 교회로 인도할 때 신경이 이만저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서 나오라고 하면 잘 안 나오니까 어때요? 매 시간마다 끊임없이 전화를 해서 교회 한번 나오세요. 연락하죠. 또 찾아가서 보살피고 도움을 줍니다. 혼자 편하게 신앙생활 할 때는 몰랐는데 전도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참 바빠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빠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상대방의 사소한 일까지 다 신경을 써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혼자만의 일도 바쁜데 남의 일까지 신경을 써야 하니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힘 빠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상대방이 우리의 이런 사랑과 수고를 알아주고 고마움을 느끼면 좋은데 그것도 몰라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네 정성 봐서 교회 한번 나가줄게.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선심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술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뭐죠? 아, 전도 참 쉽지 않구나, 전도 못 해먹겠다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 때 태신자를 데리고 나와야 하니까 이래저래 수고하셨던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아, 목사님, 제가 그 태신자 그 사람 교회 좀 데리고 나오려고 한번 그렇게 데리고 나오려고 내가 완전히 종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진짜 하시더라고요. 근데 맞는 말입니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전도는 영혼을 사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바로 이러한 순수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 그래서 바울은 20절, 21절,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20절, 21절, 2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종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을 구원하려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택한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서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도와주고 형편을 이해해주고 섬기는 방법이 바로 사도 바울이 택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지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열정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순수한 열정입니다. 우리 자신을 더욱더 낮추고 오히려 상대방을 높여주고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종으로서의 순수한 열정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이 바로 그 모습 아닙니까? 주인으로 오셨습니까? 종으로 오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4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또한 사도 바울처럼 낮아지려는 순수한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과 바울이 가진 순수한 전도의 열정을 본받아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도 싫다 하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는 열정을 가질 때 우리들의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레이스 피핀이라고 하는 흑인 화가가 있습니다. 이 호레이스 피핀이 직접 그린 자신의 모습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지만 노예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미술 교육을 따로 받을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피핀은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상상해서 그림을 그리고 누나들과 학교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였습니다. 언제나 그림을 그렸습니다. 심지어 참혹한 전쟁 중일 때도 그림을 그렸고 전쟁 중에 오른쪽 팔을 다치고서도 난로불에 부직갱이를 넣어 불에 그슬린 다음에 오른손으로 그 부직갱이를 잡고 왼손으로 오른팔을 붙들어 목판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마침내 지역 미술인 협회의 회장과 한 유명 화가가 피핀의 그림을 알아보고 전시회를 제안했고 그는 얼마 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몇 가지 작품을 함께 다 같이 볼까요? 이것이 바로 호레이스 피핀이 그린 작품입니다. 자신의 동료, 자신이 섬겼던 그런 장교의 모습을 그리고 자신이 살았던 그 소박한 마을을 그리고 자신이 속해 있었던 그 동네의 이웃 친구들, 그런 소박한 그림을 그리고 자신의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이 그림들이 아주 모두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그림이 되고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피핀의 그림이 인기가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는데 그것은 아마도 그림에서 묻어나오는 바로 순수함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수한 열정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수한 열정이 생겨나고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그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며 우리 안에 숨겨져 있었던 순수한 열정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긴 추석 연휴를 보내며 가정에서나 또한 어디에서나 바울이 가졌던 순수한 열정으로 서로 사랑하시고 순수한 열정으로 세상의 물질도 환경도 내 자신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주의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는 전달자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